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며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아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 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상대방의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교제를 하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기도 하고 누군가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상대방의 실체를 알게 되면 우리들의 말이나 태도나 반응이 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 그 사람의 그릇은 이 정도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그의 한계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보다 너무도 편협적이고 좁고 그릇이 적으면 이제 우리들의 말과 표정이 조금씩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또 배신의 가능성. 아, 내가 믿고 같이 동역하고 함께 했는데 배신의 가능성이 밑바닥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때부터 우리들의 말과 행동도 조금씩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또 나를 실망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이미 실망시키면 뭐 끝나버리지만 실망시킬 건 그런 조짐들이 보이면 더 계산하면서 내가 후회하지 않을 생각들이 말과 삶과 태도로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그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읽어봅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어제도 루키서를 통하여 끝까지 사랑하려고 했었던 그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알고 계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백성들은요, 어제도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들을 구원할 위정자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어? 이러면서 그의 속마음과 계획을 알게 되자 그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죽음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에도 나와요. 여러분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운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언덕 위에서 십자가 처형당하는 걸 보면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또 군중들의 조롱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고 있어요.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영화지만 Passion of the Christ, 저 그거 한번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때 그 인상이 그 예수 배우지만 그를 향하여 침을 뱉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그를 향하여 주먹질하는 그 모습, 채찍에서 떨어져 나가는 살점들이 저는 아직도 그것이 인상적으로 남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랑했었던 그 제자들로부터 버림받았을 때 그들을 떠나가야 된다는 것이 어떠한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은 또 뭐냐면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나는 그 고통스러운 것, 십자가에 또 배신을 당해야 되는 것,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그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또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셨고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모르셔서 우리를 섬기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죽음을 아셨고 특별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얘네들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고 나를 모른다라고 배신할 것들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배신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느 날 가서 여러분들의 발을 씻긴다? 야, 나를 이렇게 미워할 텐데.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 모르고 발을 씻길 수는 있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발을 씻기셨다는, 가룟 유다의 마음도 아셨어요. 베드로의 그 부인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람들의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 사명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이 보이신 것입니다. 4절 말씀 보면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식사하시다가 갑자기 일어나셨어요. 그러면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를 동이셨다, 허리를 묶으셨다, 둘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옷을 벗었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더워가지고 웃옷을 벗는 것과 다른 의미입니다. 그 당시는요, 신분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이 겉옷이에요. 이거는 신분을 상징하는 것을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세기 유대 사회에서 겉옷은요, 신분과 체면의 표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은요, 겉옷을 입은 채 가르쳤어요. 우리 천주교 신부들은 여기 스탠딩 카라 하얀 거 입으면서 아, 저분은 신부님이구나. 우리는 옷 입은 거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야곱에게 옷을 입혔던 것도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뭔가 다른 거에 구별된 거예요. 랍비들도 그랬습니다. 또 주인들은요, 겉옷을 입은 채 안고 있었어요. 겉옷을 벗는 것은 밑에 것들이나 하는 거지, 주인은 겉옷을 입고 늘 어디든지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옷을 벗는다. 당시에 그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공적의 위치에서 잠깐 내려놓는다, 벗는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지만 주인의 외형적인 모습은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겉옷을 벗는다는 것은 종의 옷차림으로 바뀌는 행위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주인은 겉옷을 입고 앉는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옷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의 옷차림으로 바뀌어 입었다라는 거예요. 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는 모습은 그 시대의 종이 섬길 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허리에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무거운 것도 들고 옷이 거추장스럽지 않게 잘 매무시해야 되기 때문에 종의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발을 씻게 가장 낮은 모습이 겉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서 계신 거예요. 이것은 위치를 바꾸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권리의 포기의 상징입니다. 나는 이미 권리가 있는데, 자, 이것은 내가 걷어봤지, 나 이거 권리 포기야 라는 것은 내가 권리를 포기한다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겉옷을 벗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다 포기한다, 너희들 대로 계획대로 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실 권리가 있었고요, 또 명령하실 권리가 있었고요, 섬김을 받을 권리가 그에게 충분히 있었으나 예수님은 나는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신분 포기가 아니라 내가 권리를 사용하고 있겠다라는,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는 괜찮아, 내가 내려놓을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내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해서 뭐 부끄럽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죠, 이 말도 중요하지만 겸손은 말이 아니라 위치가 이동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나 내가 하지 않는 것을 내려놓는 것, 영광 받을 것도 내려놓는 것, 내가 누릴 것도 내려놓는 것,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아니, 선생님이 권리가 있는데, 그에게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들의 발을 씻기는 거야? 왜 종으로서 종인 우리들을, 제자들 씻기는 거야? 예수님, 나를 절대 씻기실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내 발을 씻깁니까? 제가 씻기겠습니다가 아니라, 선생님 아니에요. 겸손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고집이에요. 겸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받는 것조차도 인간은 자기 기준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 은혜는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아니, 이건 하나님이 주라 할기나 우리는 받고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도 자기 기준으로 있어요.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우리 1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야, 너희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는 거.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알고 많은 것을 아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많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알고 뭐예요?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복을 알지 못합니다. 또 많은 깨우침 때문에 율법학자들은 많이 가르쳐요. 근데 그들은 복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따라가지 않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된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만큼, 한 달란트면 한 달란트 아는 만큼 순종하는 사람들, 5달란트는 5달란트만큼 알고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행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과 말씀대로 한 걸음 움직이는 것과는 달라요. 예, 맞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발을 디디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하시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복은요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난리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발로 옮길 때 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어요. 나의 연약함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도 2000년 전에 제자들의 그 군중들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 다 알고 계셨음에도 내려오셨고, 그렇게 가르치시면서도 그분은 직접 행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복된 분이셨고 우리도 그렇게 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오늘 말씀은요, 겸손에 대한 이론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야, 겸손은 이런 거다 알게 하는 이론이 아니라 겸손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겉옷을 벗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거고, 너희가 이대로 행하면 너희가 복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론도 아니고 삶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런 결단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겉옷을 벗으신 주님 앞에 저도 제 자존심을 벗겠습니다. 주님, 권리를 내가 붙드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말로만 아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로 서겠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처럼 저도 주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흘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아침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